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순절 때 그리고 고난주간 어제까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도 참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그거를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일날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 무엇보다 이 사순절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부활절까지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고 그 대신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겨나오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좀 남다른 주일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이제 맞이할 때 그냥 또 1년에 한번 돌아오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활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년 이 부활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2016년도에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느냐? 현금과 시간 부족, 그것과 또 소비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한 사람들 중에 전체 88% 정도가 현금 부족하다고 항상 느낀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특히 30대에서 91%가 더더욱 많이 느낀대요. 돈이 없다라고 늘 느낀대요. 그 현금의 부족을 왜 느끼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꼭 써야만 하는 돈의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물가도 비싸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나가는 게 많아요. 뭐 통신비도 나가야 되죠.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도 만만치 않죠. 그다음에 요즘 현대인들은 뭐 자동차 운전보험이라든가 그냥 보험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그냥 기본적인 몇십만 원은 그냥 나가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제주도에 살지 않습니까? 물가 중에 가장 비싼 물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뭐 밥을 하나 먹어도 관광지다 보니까 너무 비싸죠. 젊은 사람들도 더더욱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금 부족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이 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연령층이죠. 고연령층. 그러니까는 퇴직하고 나서 앞으로 더 살 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된다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고 경험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을 돈이 못 받쳐주니까 걱정된다라는 거죠. 또 시간 부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대요. 시간 부족. 난 시간이 참 부족하다라는 걸 조사해봤는데 그 1000명 중에서 72%가 평상시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라고 늘 느낀다는 거죠. 특히 30, 40대는요. 현금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같이 느낀대요.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왜 느끼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그걸 다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정신없이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면, 잠도 더 자고 싶다.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없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과 이 시간 중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체 85%가 여전히 현금을 얘기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늘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현실로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각자 위치의 환경에서 살아내는 것을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과 생활, 이 두 삶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 생활이, 내 신앙이 생활에 더 가까워질수록 나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점점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행이 선하고 내 성품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보여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신앙과 생활이 멀어지면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옵니다. 매주 예배는 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일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어떤 무언가를 방법을 찾을 때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과 생활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안에 이 삶의 비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받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과 후, 우리 성금요일 때도 나누고 묵상 때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전과 후, 죽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뭡니까? 사망을 이긴 승리입니다. 완전히 사망을 끊으셨어요. 죄와 사망을 끊으셨다는 거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천국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전에는 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죠. 근데 이게 우리 삶에 느껴지냐 이거죠. 실제로는 이게 느껴지냐 이거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괴로운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늘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매번 이렇게 살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작은 걱정, 작은 어려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꾸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염려, 걱정에 집중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루트로 죄와 사망의 법이 스물스물 다시 내 삶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통로입니다. 죄와 사망. 이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통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깨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많은 것을 얻으셨어요. 많은 승리를 다 승리하셨죠.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죄에서 우리는 승리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누구도 원망하지 못하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침투하는 세상의 권력, 능력, 주권,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고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 구원으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해 있다. 만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만물은 무슨 뜻이냐면 땅과 하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그 모든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그게 만물이에요. 그 만물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복종되어 있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서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거,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고민들. 이 고민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만물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 환경들 다 만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대요. 모든 주권이 다 예수님께 가 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늘상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걱정했던 것들, 만물에서 벗어나는 거 있습니까? 통상적인 걱정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부자 빼고는 돈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엔 건강도 걱정합니다. 늘 걱정하죠.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학업, 취업, 결혼까지 한 세트입니다. 부모들은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걱정할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노년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하거나 퇴직하고 나면 연금을 제대로 들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 때문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계속 걱정이 되죠. 거기에 이제 건강 걱정까지 따라오게 되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물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만물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고민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만물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밑에 복종하게 되어 있대요. 복종됐대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만물의 일로 걱정하고 있어요. 뭔가 안 맞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에 이 인생 서열을 정리해 주셨어요. 인생 순서. 에베소서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예전에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인생 전체를 자유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 통해서 인생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만물입니다. 생활 전체가 맨 밑에라는 거예요. 맨 밑에. 그리고 그 위에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순서입니다. 이게 인생 순서. 이게 바로 잡아져야 돼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맨 밑에가 교회입니다. 맨 밑에가 불편하지만 맨 밑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만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 속에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뭐부터 끊는다고요? 교회 예배부터 못 나와요. 교회 예배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신앙 생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혼자 세상에 혼자 홀로 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순번이 바뀌면요, 바로 틀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인생 순서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라고요? 맨 밑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여서 뭐 해요? 구원받은 은혜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깎아지면서 성화되어지는 거고요.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자기 것도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발걸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교회라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물론 무용의 교회와 유용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우리 삶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 역할이잖아요. 이게 일직선으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위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 밑에서 종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마무리 내 발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다 발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흔들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순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만물이 위로 올라와 자꾸. 이게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만물,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일직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과 시간, 우리의 만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맨날 포기하고 돈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0장 12절 13절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멈춰. 그리고 달아 너는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막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선포로 태양을 붙잡아 놓고 계신 거예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버리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까 현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왜 부족할까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현대인들은 부족하대요. 하나님의 시간 아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아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명 안에,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요. 24시간을 30시간처럼 살아가도요. 그 사람은 시간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내가 1시간을 살아도 10시간 산 것처럼 보람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가치관이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은 자꾸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할 수도 있어요.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밑에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전돼서 풀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시간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내 방법대로 나간다면 이건 조급함이죠.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거죠. 다시 교회 위에 만물이 올라온 거고 어쩌면 그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해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욥의 인생. 전 욥이 뭐 절대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6절 보니까 말년에 욥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욥이 사단의 어떤 하나님과 사단 안에서 하나님, 얘 욥이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이거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욥이.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욥이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말년에 받은 복이 있습니다.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아들 7, 딸 3을 얻었습니다. 지금 앞에 제사는요, 욥이 말년에 세워졌을 때보다 앞에 인생에서는 반입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전에 시험을 받기 전에도 아들 7에 딸 3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선 별 평가가 없었는데 말년에 보니까 이 딸 3이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녀도 주셨고 140세를 살면서 4대를 봤대요.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물질의 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양 14,000마리, 뭐 낙타 6,000마리, 뭐 돈을 환산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뭡니까? 너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더하신다라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뭘 필요하다고 자꾸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매 순간 인생을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 더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까지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부터 구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부터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거꾸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에 10만 원 11조 못하면 1000만 원에 100만 원 못하고 1억에 1000만 원 못해요. 후두들 떨립니다. 왜 떨려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물질이 먼저 왔고 그러고 나서 주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인생 첫 번째 초점이 계속 되어야 돼요. 물질이 오고 나서 끊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데 계속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뒤에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인생이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처럼 그 라인이에요. 만물이 밑에 깔려 있는 거고요. 교회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만물은 계속 예수의 부활 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만물은 내 인생 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만물은 내 교회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뭘 해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 위에서 만물이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발 밑에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이런 성도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한국 경제인, 백인의 경제인 중에 3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한 백인, 우리나라에서 백인의 부자에서 3인 이상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구제, 선교, 하고 싶은 일들이 사역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런 부자가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승번, 만물,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고 정말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물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3명 이상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도와줬던 분들도 너무 많고요. 저는 우리 학생들도 대안학교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아예 아침에 막 큐티 시키고 막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학교도 막 세우고 싶은 꿈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3인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전도사 때부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자유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돈, 시간, 건강 이 모든 만물은요 양날검입니다. 이게 잘 쓰여지면 복인데요. 이게 잘못 쓰여지면 저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한테 독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탄탄하게 잘 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에게 물질 100억 줘도요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거는 복인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신앙이 다 틀어졌는데 거기에 막 10억 100억 들어오잖아요. 그건 독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능력을 모르고 자꾸 잘 되는 쪽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만물 위에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교회 삶을 살고 있고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나? 이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세상만 바라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이것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다 싸워서 승리했어. 이거 다 내 발 밑에 있어. 네가 교회가 되면 돼. 너 자신이 내 교회가 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만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가 없으니까.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면서 끝냈어요. 우리 발밑에 다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물질의 계획을 세우고 가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죠. 그래서 내려놓음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 내려놔야 물질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못 느끼는 거고요. 시간이 없다는 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라고 늘 느끼죠. 저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저도 제 자신이 다시금 자유합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선포할 것 같아요. 그 3인 이상을 더 믿음으로 선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젠 다시는 만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만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